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친 있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고향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고향입니다. 과거의 고향은 우리의 육신의 고향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이 세상에서의 고향입니다. 이 땅의 고향에서는 우리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과 희노애락이 담긴 곳이 과거의 고향, 이 땅에서의 고향입니다. 또 하나의 고향은 미래의 고향입니다. 곧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미래의 고향 천국은 영혼의 고향이요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고향이 바로 그곳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늘나라 고향,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 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늘의 고향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하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 그곳을 성경은 본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나라,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가야 되는 그 하늘나라가 바로 본향이랍니다. 모든 사람들도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되는 그 본향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본향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예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하늘나라 본향을 갈 수 없느냐? 왜 못 오느냐?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본향을 못 가느냐? 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죄 때문에 죽어서 그곳을 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 운명이요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늘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고 이것이 원죄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선악과 왜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와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대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전에는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에게 예전에는 없던 부정적인 변화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탓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는 남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남의 탓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책임 전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죠. 탓한 적도 많고 책임 전가한 것도 많죠.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그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간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탓하고 책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떨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살인죄가 뭔지도 몰랐던 때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살인하는 걸 누가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때인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 가인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아벨을 향해서 분하고 원통하고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화낸 적 없으십니까? 불만으로 가득 찬 적은 없으신가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화가 나고 원망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왜 그럴까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가인에게 있던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죄는 누구에게는 때로는 어쩔 때는 남의 탓하는 것으로, 어쩔 때는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어쩔 때는 미움으로, 어쩔 때는 분노로, 어쩔 때는 폭력으로, 그 뿌리는 죄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뭘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 육체가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죄인, 사람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체는 다 흙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21절에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왜 죽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인류는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병들어서 죽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죽습니다. 때로는 나이 들어 늙어 죽습니다. 어찌됐든 끝에 가면 다 사람의 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것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되는 걸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살았습니다. 영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까? 죽었으면 그런 것도 없어야죠. 부자도 죽었는데 어떻게 장사됩니까? 여기서 장사됨은 음부,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지옥 갑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죽어라는 말은 육체가 죽어 땅에 썩어서 흙이 됐다는 것이고, 영은 살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고 그것처럼 무서운 착각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로 사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육체는 흙이 돼서 땅으로 돌아가고, 그럼 영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기에, 영을 주신 나에게 영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아간 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땅으로 돌아갔고, 우리 영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이건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가 이 땅에 썩어서 흙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내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썩어서 흙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사람이 죽는 것이나 사람 육체가 썩어 흙이 되는 것이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됐습니다.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사람이 죽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썩는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셨는데도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우리의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죽고 육체가 썩는다는 걸 다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인 줄 믿으면, 메시아인 줄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죄 문제의 해결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인 걸 믿으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즉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분명히 믿으며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데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나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온전히 믿고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세광교회라는 우리 기장에 세광교회라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거기에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일상적인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속상한 일들을 어떻게 푸십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대상은 여러 무작위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는데 그때 당신은 속상한 일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라고 말할 때 20대에서 1등은 뭐냐 하면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두 번째는 디스코텍에 가서 땀나게 춤춘다. 세 번째는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른다. 네 번째는 문 걸고 방에서 안 나온다. 다섯 번째는 친구를 만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30, 40대 결혼한 사람들은 대답이 어땠느냐? 1위는 똑같아요. 술 마신다. 2위는 집을 나간다. 3위는 차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 4위는 책을 본다. 5위는 친구를 만난다. 6위는 노래방에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더 재밌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게 풀렸습니까? 답이 뭐였을까요?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이 쓰려 죽을 뻔했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다가 이비인후과 신세졌다. 술 마시고 아침에 해장국 먹느라 돈만 썼다. 내가 선택한 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선택한 그 사람들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좀 풀리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근데 사람들 대답 92.5%. 이 무슨 대답이겠습니까? 나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이것이 92.5%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사를 보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느냐?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이 안 풀린대요. 왜 안 풀리겠습니까? 진짜 이유는 죄 때문인데. 죄 때문인데. 그 해결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가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왜 마음에 맞는 친구를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건 나도 죄인, 그도 죄인,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 힘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속이 안 풀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소리 지르고 화풀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친구가 없을까요? 정말 내 편인 친구,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내 편인 친구가 없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절친 있으십니까? 절친, 정말 친한 친구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 생각 못하고 사람 생각만 합니다. 사람 중에 내 친구가 어디 있나 사람만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우리는 그러면 왜 절친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생각을 못할까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친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숙제는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예수님과 친해지면 뭐가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친구라 믿고 따르면 뭐가 좋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무게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피곤합니다. 인생살이는 피곤하고 지칩니다. 염려 걱정으로 넘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쓰러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짐으로 사람들은 쓰러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 죄를 품은 우리들 누구에게나 똑같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살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피곤이요 지침이요 넘어짐이요 쓰러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30절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런데 누구에게는 30절에서 그 인생이 계속 반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노래방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31절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1절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30절이 있지만 30절을 지나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요. 내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친구 삼아 내 죄는 씻음 바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친구 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노래방에 새 힘 주는 것도 아니고 디스코텍에 새 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관광버스가 새 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친구 삼아 수다도 떠시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상의도 하시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예수님을 절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